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해야 회개입니다. 변화해야 회개입니다. 변하지 않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귀한 말씀, 이거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제대로 예수님 믿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천국복음, 회개의 천국복음.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란 게 뭘까?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듣고 천국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천국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믿고 죽어서 내세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윗 왕조가 다스렸던 부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죽으면 내세에 영원히 주님과 살 곳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내세관이 좀 약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다윗 왕국의 실현. 그런데요,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시대를 보니까 어때요? 그 당시는 유대 백성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고 이방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 시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이죠. 이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겠죠. 물론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진정한 천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천국과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수께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공간적인 개념까지 끌어온다면은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여서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저 하늘 너머, 우주 너머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로마 지배의 독립과 다윗 왕국 재건을 위한 유대교 부흥으로 받아들였지, 이 회개를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신앙 변화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 백성이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식민 통치는 받지만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환경은 열려 있었어요. 훌륭하게 잘 확장 보수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들과 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이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유대교법에 따라서 정치하고 여러 가지 의결을 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도 있었어요.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가 있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율법 교사 노릇을 하던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다윗 혈통의 왕정만 없었지, 유대교는 구약 전통을 따라서 그 사회를 열심히 지탱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유대교 시스템 조직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왔다, 거의 가까이 왔다, 준비하자, 회개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회개였냐?
기존에 있던 자기들의 그 종교신앙에다가, 그 종교신앙 시스템에다가 요한이 행하던 세례의식을 더하면 충분하다.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런 종교신앙 시스템에다가 세례의식만 덧붙이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 맞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천국도 오해했고요, 회개도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성전 제사와 율법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 세례의식 한 번만 하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교리 공부를 하고 기도 시간과 예배 의식과 예식과 봉사를 한 2배쯤으로 더 열심을 올려내고,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 더 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는 회개의 본질이겠느냐. 보세요. 천국을 준비하겠다면서 나오는 세례를 받으려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거기에 커트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지배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신앙에 있어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커트당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고수했던 신앙 관습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유대국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례의식만 받으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크게 요한에게 혼나는 겁니다.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죠. 너희들은 이렇게 가면 심판받는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영혼 다 죽어. 그런 식으로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회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교회 열심층들이요, 회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층들이 회개를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고 회개에 가장 취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역설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런 무리들 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했지 덜 기도하진 않았어요.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겠구나라는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흔히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 보니까, 좀 죄 지은 게 있으면 좀 마음에 좀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이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걸로 덮어버리죠.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열심히 교회 활동하면은 그걸로 자연스럽게 나의 약점들과 잘못한 것들이 좀 지워지겠거니, 또 자신의 죄의 목록을 속으로 그냥 읊으면 그것이 회개이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얄팍한 회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혀지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얘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무겠죠.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삶의 행실이. 내가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삶의 행실이 아주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럼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찌개불에 던져요.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회개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회개를 단순히 이 땅에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그런 국가를 실현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구원의 부분이에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천국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는 게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잘못된 행실을 종교 활동으로 감추고 말 몇 마디로 기도를 했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할 일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것을 잘라내고 180도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회개죠. 맨날 말만 회개하고 달라진 게 없으면 그것이 무슨 회개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한때는 회개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도 다녔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어야 했어요. 남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기까지 했었어요. 회개를 한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전하는 목사님이 바르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거겠지 뭐.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랬어. 회개를 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서 여전히 누군가 옆 사람을 상처 주고 나쁜 말하고 잘못하게 행동하고 열매가 안 좋았어.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입술로 열심히 목록을 되뇌어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하고 말하면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진실로 내 삶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빠져있고 그냥 회개라는 걸 통하여서 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 내가 회개를 잘못 이용하는 거지. 변할 생각은 없고 말로만 자꾸만 그렇게 남발했어. 그거는 잘못된 회개라는 거. 열매가 없는 회개.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서 죄를 열심히 리스트를 뽑아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찍혀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회개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늘 까이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죄 많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창기여도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여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어땠냐? 회개한 척하고 외식하면서 달라진 변화가 전혀 없는 저 사람들이란 그런 식으로 회개했다가는 너네들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다. 아주 강하게 요한이 때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느 정도일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답니다. 여기서 세례를 얘기할 때는 회개랑 강하게 이게 연결이 되는
세례죠. 회개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옛사람이었지만 들어가서 옛사람은 다 죽고 버리고 새 사람이 나오는 180도로 변화된 삶이 이 세례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개념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는 내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변화되는 회개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죄를 끊고 행실을 바꾸는 회개의 질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차원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은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척 하면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는 세례를 통한 회개는 뭐냐? 회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 속마음의 내면을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성령이 지배하여서 나를 전부 다 바꿔버리시는 회개니까. 예수 믿고 마음의 성령을 모시잖아요.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 자체가 시작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지만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가지 마시고 확실히 마음속에 믿고 개념 잡으세요.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의 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내 안과 바깥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회개의 운동을, 내 바깥으로도 회개의 운동을 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벌이세요.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어 회개도 안 하고 달라질 게 없어.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다 열매가 있어. 거기 어떤 성령의 확실한 만지심이 있어. 내 생각과는 다른 성령의 뜻이 있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확실하게 내 안과 바깥으로 내가 자각할 정도로 성령의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을 건드려서 죄를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요, 예전에는 죄가 그냥 죄 같은 그런 어떤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은 있어. 근데 그냥 넘어갔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조그마한 것 죄 하나도 굉장히 크게 보여주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셔. 두려운 마음을 주셔. 죄 하나가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만 회개하면 되지. 좀 더러워도 알아서 주님께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다.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분명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실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줘요. 회개에 관련돼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방종하게 하는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나를 깨트려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찌르시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세요. 내 행실이 또 안 변하면, 그 죄를 보면서도 행실이 안 변하면 어떻게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셔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채증 걸려서 이렇게 토할 것 같이 마음을 영적으로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토해내듯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삶을 변화하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성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다 이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하고 부딪히면서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회개하여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인 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적인 몸으로 있어도 보면 매수가 노폐물이 일어나죠. 나오죠. 쌓이죠. 하루만 안 씻어서 찝찝해지고 일주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라볼 때 매 순간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내 죄예요. 내 고집, 자기중심의 생각, 잘못된 행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흘러나와요. 매일매일. 회개 안 하고 매일매일 살아보시면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안 변하고 외식하면서 바리새인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건데 왜 십자가에 나갈 수밖에 없냐? 내 속에서 죄가 보이고 내 약함이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잖아요. 그 죄라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누군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내 속에다가 죄가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양심의 법에.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에 뭔 영화를 보는데 다른 사람 그게 죄라고 안 느끼는 어떤 사람이 같은 경우에 성령께서 그에게는 너에게는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객관적인 죄도 보이시겠지만 주관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진짜 부딪히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안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는 나는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제가 눈높이를 낮추지. 나도 괜찮을 거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 그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 점점. 오히려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로 오면서요,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마음속에 민감한 것들이 더 일어났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이 없어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죄에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나의 죄, 자기 생각과 고집도 그 죄가 아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딱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고집 주장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행실로 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귀담아 들어도 괜찮다. 말은 잘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주옥 같아요. 전문가긴 전문가예요, 성경에. 근데 행실이 못 따라가잖아요. 자기 생각 고집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것도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치명적인 독이고 죄입니다. 자기 생각, 잘못된 행실 매일매일 흘러나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에서 노폐물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회개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성령께서 찝어주셔서 고백해야지.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 적극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십자가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죽이십시오. 이 죄와의 싸움은요 진짜 기가 막힌 싸움입니다. 정말 내가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 상황이 참 애매모호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딱 뭐라고 말로 딱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영적 싸움인데 되게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보면 다 죄와의 싸움이야. 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싸움인데 여기에서는 딱 이게 단어로 말로 논리로 딱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알아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거니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깨트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바꿔주십시오. 바꿔주길 바랐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약해요. 내가 그 죄를 벌써 몇 번째 넘어졌는지 몰라요. 100번 넘어지고 200번 넘어졌고 나는 안 돼요. 자기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방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피 흘리듯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쳐서 죽이는 거야.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난 순종하고다.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한다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은 없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많지만 그걸 모든 것을 바꾸시는 전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만 진정으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개의 마음을 거기다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서 내가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 가족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안 변하면 예수 안 믿어요. 그 가족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지. 잘못된 행실이 변해야지. 가족에게 잘해야지. 행실이 바뀌어져야지. 맨날 자기 중심이었던 것에 깨져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타적으로 바꿔서 동생을 위할 줄 알고 부모를 위할 줄 알고 자녀를 위할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나 자신을 깨트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도 부인이 있는데 부인하고 얘기를 하면 화성에서 사는 사람과 금성에서 사는 사람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저쪽 성에서 사시는 분은 자기는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우리. 그럼 나는 옛날에 예수를 좀 덜 믿을 때는 은근히 유연한 척하면서 내 고집을 세워.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 볼 때 A냐 B냐 뭐 둘 다 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아니면 다 바꾸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다 하면은 내가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뭔가 나에게서 선한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걸 하는 게 좋아요. 다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 하나 변하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나를 선하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 신념 부리는 거 아니고요. 복음 외에는 다 바꿔도 괜찮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신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를 아버지 기질을 변화시켜 주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 내가 달라진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감동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 아멘. 그게 회개 아닙니까? 자기가 입술을 막 회개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아주 잘못이란 잘못은 다 1시간이고 2시간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고 끝이야. 달라진 거 없어. 여전히 나쁜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해. 누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겠어? 복음의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참여는 하긴 하되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결론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맺으려고 내 모든 걸 한 게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쓰러지면 그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떻든 전력을 다해서 하면 죄와 싸우라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치라는 거야.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실패할까봐 들어서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야. 변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변화해야지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어야 할 사도계인과 바리새인 가장 회개 안 했어요. 왜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자는 왜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냐? 말로 하는 회개 말고 변해야죠. 열매가 나타나는 회개를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야,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거기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 변할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 거기는 소망 없습니다. 천국 소망 없습니다. 복음의 감동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자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죄를 잘 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매일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끊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행동을 바꿔야 할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자라다. 그 사람이 회개 잘하는 자다. 안 바뀐다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하기를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무 십자가 기둥뿌리 뽑을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1000번이고 100번이고 변할 때까지 씨름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간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보세요, 사탄은요 빈틈없이 끊임없이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죄를 우리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아주 열심히고 성실하고 치열한 자입니다. 그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과 잘 맞짱 떠야죠. 끊임없이 나의 죄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사탄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자.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야, 이 말씀이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냥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끝으로 내면 안 돼요. 살고 싶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게 있어요.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회개 말고 내가 변하는 회개, 내가 달라지는 회개, 변화되는 회개. 변화하지 않고 나이만 먹고 신앙의 연수만 늘어나는 회개 10좀 팔고, 아니 10이면 10일 겁니다.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가요. 안 좋아. 거기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꿔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주의 십자가 오늘도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죄를 꺾어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외에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회개하오니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안 변하면 고입니다. 고여요. 고이면 썩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행실이 쌓여. 신앙의 행실이 다 죽어요. 그 썩은 냄새를 외식으로 가리는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여서 날마다 삶이 달라지고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하고 회개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또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회개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